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90년도 중반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냥 한결같이 하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 그때 오셨던 강의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계셨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들은 막차를 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죠. 아주 새파랗게 젊은 20대들 혹은 30대 초반들, 이 젊은 목회자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막차를 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목회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목회 환경이 좋았고 성도님들이 열심이었고 또 순수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할 2000년대를 바라보니까 좀 걱정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걱정스럽다. 아마도 목회 환경이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예측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통계로도 나타나고요. 또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부모님 밑에서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저희 집에 최대의 명절은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이에요. 목사님 신방 오는 날.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은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날은 집안 대청소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커피잔, 전혀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막 꺼내 오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미리 사가지고 이제 잘 보관을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신다 하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서울 서소문교회 은퇴하신 김호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풍채가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아주 저음이시고 쫙 깔리는 분이에요. 정말 어릴 때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조금 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측근 혹은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장로님도 있잖아요. 장로님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분이 아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동네 전체에서 그 장로님 변장로님 댁, 무슨 장로님 댁 이러면서 장로님들도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이제 글씨를 잘 쓰니까 글씨 같은 거 써달라 할 때 장로님한테가 써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부조 같은 거 글씨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자로 못 쓰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넘쳐나는 게 목사들이고 넘쳐나는 게 장로님들이다 보니까 그 존경심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제가 공부할 1995년도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 인구의 숫자가 4천만이었어요. 4천만이었고 기독교인의 인구가 몇 만이었느냐 하면 1,0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30년 전이죠. 1995년도에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는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을 몇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700만 명. 1000만에서 300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4천만에서 5천만으로 늘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16%밖에 안 돼요. 옛날에 25%였는데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이제는 15%, 16%로 기독교인이 한국에 그만큼 줄어버렸습니다. 30년 사이에. 그러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사실 비교적 맞아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이민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또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또 저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 1명 떨어져 나갈까 염려가 돼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잘한다 해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목사가 나를 싫어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럽니다. 그 목사는 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하지도 못하고 그저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찾아오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좌절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난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모이질 못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몰라도 믿기 얼마 안 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참에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이참에 그냥 교회 좀 쉬지 당분간 쉬지. 대부분 그럽니다. 당분간 교회 안 나가지 이렇게 안 하고 당분간 쉬다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쉬다가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가 됐어요. 파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잘 살 수 있는 도시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의 집들이 불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그냥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불타고 없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었고 얼마나 살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 못 드리죠. 예루살렘을 떠난 지 70년 되었죠.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약속하셨던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갈 거다. 준비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70년이 돼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 오늘 제가 1절과 2절에 읽었는데 2절에 보면 그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리더였어요. 돌아간 사람들이 리더고 3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뭐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몇 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몇 명이요, 바앗 모압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해가지고 이 자손들 이름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67절까지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보면요, 몇 명이 돌아갔느냐면 약 4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4만 2천 명이 1차로 돌아가요. 총 3번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차가 4만 2천 명.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로 몇 명 잡혀갔느냐 하면 학자들이 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잡혀갔다고 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4만 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10%가 안 되잖아요. 200만 명이 10%면 20만 명인데 10%가 뭡니까? 2%입니까? 5%입니까? 하여튼 그거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가 그래도 갔습니다. 1차로. 그 후에 2차로 또 몇만 명이 가요. 그 후에 3차로 또 몇만 명이 가는데 이 갈 때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년이 70년. 우리 여러분 미국 오신 지 70년 된 분 계세요? 제가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1954년도에 미국 오셨다 하더라고요. 69년째 올해가 69년째더라고요. 내년이면 70년이더라고요. 미국 오신 지. 자, 미국을 온 우리들도 70년이 지나면 우리보다는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중추적인 그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1세들은 거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1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30살에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 지났으니까 100살 아닙니까? 100살. 20살에 잡혀가도 90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1세들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1세라도 해봐야 4, 5살에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역들은 2세대와 3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세와 3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주 시설이 좋고 잘 살고 먹을 게 있고 사업하기 좋고 그러면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됐다고요? 다 뭉개져 버렸어요. 다 폭삭 망했어요. 예. 저도 지금 미국 온 지 이제 20년이 넘었고, 우리 아이들이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첫째도 2살 때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50년만 지나도 한국에 가서 살려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여러분 잘 살기라도 하죠. 잘 살기라도 하니까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뭉개져 버렸어요. 다 뭉개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예요, 폐허. 폐허들이에요, 폐허들.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4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이 원래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북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북을 떠나온 지는 제가 보니까 이제 6.25 지나고 오니까 70 몇 년 되셨을 것 같아.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그럼 원래 인숙 베스트 권사님의 고향은 이북이에요, 이북. 그러면 권사님의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내 고향 이북에 살아라.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누가? 어머니 이북에 살기 좋습니까? 뭐가 살기 좋습니까? 자유도 없는 나라.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자녀 보고 한국 가서 살자 하면 그게 쉽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우리는 이민이 40년, 50년, 길어봐야 6, 70년인데 여기 지금 70년 됐다 그랬잖아요. 7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70년 동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서 이 70년이 지나도 그 손자들이 그 2세대들 3세대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서
우리 조국, 우리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날이 70년 후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견디면서 살았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의 왕의 신하로 살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의 공주로 살면서 버티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후손들이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4만 2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 중에 1차로 돌아가는 사람, 2차로 돌아가는 사람, 3차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차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2차, 3차는 사실 있잖아요. 눈치를 보잖아요. 처음 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잘 사나 소문을 들어볼 거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나도 돌아갈까 말까, 가도 괜찮을까 눈치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3차들은 1차로 간 사람들이 눈치를 봤지만 1차로 가는 사람들은요, 눈치고 뭐고 없었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조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1차로 간 사람들은 눈치고 뭐고 없었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고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미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은 프론티어 나라입니다. 개척자 정신의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역사가 짧습니까? 불과 250년, 길어야 30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조선왕조만 해도 500년이 넘고 그것만 있습니까? 신라가 1000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예요. 5000년 역사.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개척 정신이 뛰어납니까? 더군다나 우리 캘리포니아는요, 역사가 사실 더 짧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원래 미국을 처음 왔던 사람이 동부로 다 왔잖아요. 동부로 와서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가자. 거기에 금광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48년도, 1946년도 그럴 때 막 미국으로 이주했잖아요. 서부로 이주했잖아요.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그리고 100년도 안 됐잖아요. 46년, 47년, 48년,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 서부가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도시가 LA고 샌프란시스코고 샌디에고 이런 도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 IT라든지 경제를 움직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실리콘밸리. 거기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땅이 100년도 안 된 땅이에요. 100년도 안 된 땅. 100년도 안 된다. 49ers 그 풋볼 팀이 49ers지 않습니까?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였는데 그게 1948년도에 가자 서부로 그거 아닙니까? 1948년도에 서부로 가자.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서부에 사람이 원주민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 서부는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일구자. 누구든지 먼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서부로 간 거예요. 그래도 이 미국은요, 서부로 가면 금도 있었고 깃발 꽂으면 땅도 준다니까 갈만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요, 아무런 베네핏이 없어요.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내 손으로 집 지어야 되고, 내 손으로 무너졌던 거 다 정리해야 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그때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해야 되는 아주 고달픈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만 명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요, 사실은 지금부터 한 27년 전인가 28년 전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했느냐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한 절 내지 두 절씩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게 했어요. 이 본문에 아무개가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아무개가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갔고, 한 명씩 빠지면서. 왜 그랬느냐면요, 그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만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다 읽어주고 싶었어요.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읽어줄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읽기도 어려운데 이거 우리 교회 필사 누가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주현숙 권사님이 필사했더만요. 에스라서. 그쵸? 야, 이거 사람 이름 쓰기도 힘들고, 2장만 해도 여러분 70절이에요. 2장이 70절. 야, 이거 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손으로 썼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 물론 그 돌아간 사람들도 훌륭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린 사람도 있고요.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헌금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옷이 100불이었더라. 제사장들을 옷 입으라고 100불 준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옷을 헌납해서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4만 2천 명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4만 2천 명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인데.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 적어도 사명 받았으니까 가서 성전 지어야죠. 목사들이 성전 지어야죠. 이 사람은 오케이. 그 다음에 백성 몇과, 누군지 모르지만 백성 몇, 소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요,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멸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부스 족속이 생명을 구하고자 살고 싶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에 정착했었죠. 그 후손이 낳고 후손이 낳고 후손이 낳다 보니까 원래 자기 조상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물 깃고 물 길어오고 나무 패고 이런 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종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돌아올 수 있었던 4만 2천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이민 와서 잘 살면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살면.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한 분들은 어떤 생각 듭니까? 한국 돌아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 봤어요. 뭐가 안 돼. 영주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도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 1차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마음으로 가난했어요.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남의 나라에 살아봐야 무슨 도움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갔다는 말은요,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있잖아요. 정말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기 남가주에 이민교회가 200개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200개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약한지 몰라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했죠. 수요 예배 했죠. 금요 기도회 했죠. 매주 구역 예배 했죠. 1년에 2번씩 부흥회 했죠. 기도원에 갔죠. 기도원에 자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예약 안 하면 자리도 없어서 못 가요.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요. 심지어 새벽기도 안 해요. 다. 교회들도 안 해요. 목사님들도 안 해. 목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모레노밸리도 있고 레드랜드도 있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레드랜드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해요. 제가 확인했더니 안 합니다. 모레노밸리 교회인데 새벽기도 안 해요. 베닝에도 교회 있다는데 새벽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도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성장이 있었지. 이렇게 안 모이다가 보면요. 지금 제가 아까 95년도에 25%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30년이 지난 지금 15%, 16%로 줄었다고 이야기했죠. 자,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교인이 얼마나 줄을까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대단히 큰 위기예요. 우리는 그 옛날 정말 열심히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속이라고 하는 물결에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교회가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 찬란했던 유럽 교회가 세속이라는 물결에 다 쓸려 내려가듯이, 그래서 이제는 관광지가 됐듯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럴 날이 머지않았다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을 잘 증거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져서 부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긍휼히 주시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찬송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